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다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늦은 시간에 단체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섭섭하겠지만 언제 다시 만날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죄송합니다. 하면서 글을 보냈어요. 그분과 그렇게 친해지는 않았지만 그 글을 봤을 때 마음이 좀 철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비할 텐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장문의 글을 쭉 밑에 봤더니 밑에 2004년 8월 31일 폭염이라고 전해요. 폭염. 네. 저는 본인이 떠난 줄 알고 마음 아파하면서 읽었는데 보니까 이 폭염이 편지를 보냈더라고. 그동안 우리를 한 달 이상 괴롭혔던 이 폭염 날이 좀 바뀌었죠? 떠났습니다. 드디어 떠났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이 가을에 좀 쉬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떠났는데 사람도 우리 주변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하고 아파서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있어서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나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는 거죠. 이 떠나보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궁하고 없으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만나면 밥도 먹고 만나면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당당치 못하고 왠지 움츠러드는 거죠. 서로 만나면 너가 밥 샀으면 그 다음 누가 사야 됩니까? 내가 사야 되고 너가 커피 샀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되고 그런데 계속 얻어먹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사람과의 만남이 뜸해지고 정말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돈과 관련된 바로 관계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남들은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달려가고 있지? 왜 고생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인생의 희망과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2년 됐나요? 친하게 지내는 어느 한 목사님, 저보다 한 살이 적습니다. 광명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죠. 네, 한 번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잘 때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잡니다. 때로는 교회 목양실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나요? 뭐 집에 뭐 공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집에 나 빼고 3명이 있는데 막내는 중학생 딸입니다. 사춘기가 들었어요. 아빠를 멀리하고 아빠를 보면 벌레 보는 듯이 나를 봅니다. 아들이 있어요. 장성에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춘기가 왔대요. 오춘기. 아들이 오춘기 오니까 사춘기보다 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 근데 왜 안방에서 잠을 안 잡니까? 제 아내가 저를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내네? 아내가 갱년기가 왔습니다. 갱년기가 뭐냐?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 사춘기 딸하고 오춘기 아들하고 합해놔도 갱년기를 못 이긴답니다. 그만큼 이 몸의 변화가 있고 또 호르몬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서 따로 있는데 요즘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이면 함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마음의 문제상 서로 깊은 교감을 갖지 못할 때에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요즘에는 핵가독 시대뿐 아니라 홀로 사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이 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혼자 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수 계시죠. 연세가 있어서 이미 자식을 다 독립시켜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정상, 직장상 또는 어떤 집의 어려움상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힘들면 마음도 헤어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어도 주고, 재밌는 거 있으면 함께 보면서 웃기도 하며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혼자 있으니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재밌는 곳에 가도 흥이 있지 않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무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본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오래되어지고 벅찰 때에 또는 가족과 같이 있는데 정서적인 단절이 있을 때가 있죠. 마음의 깊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같이는 거주하지만 하숙생을 치르는 것처럼 그냥 남남으로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마음에 힘든 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도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단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낙이 없어지면서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가 분명 있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나눌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독감, 외로움 이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괜히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독.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쇼핑 중독, 그리고 일 중독. 본인 혼자를 고립시키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죠. 그 중독이 간혹 나를 붙들어주고 내 존재감을 발견해 주지만 이것은 이 갈증이 있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더 온몸이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몸과 영혼을 피폐시키는 것이 중독인데 이 중독의 방법으로 풀다가 보면 거기에 붙들려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악화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어떤 경우는 물질주의에 빠지기도 하니 조금 전에 쇼핑 중독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물건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쇼핑도 하고 어떤 것을 꼭 갖고 싶고 그래서 마음의 울적한 마음, 텅 빈 마음을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게 정말 오면 다 쓰냐? 연예인들 보면 이 쇼핑 중독에 있어서 하루에 몇 건씩 택배 상자가 오지만 그 중에는 열어보지도 않는 택배가 많이 있다라고 말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것을 택배를 시키는가? 서로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기 시간과 서로 맞춰서 풀 수 있는 동료가 없는 거죠, 가까이에.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물질로 이것을 마음을 달래보고자 시키면서 위안을 삼지만 실제 이 택배가 온다 할지라도 뜯어보지도 않고 쟁겨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혼외 관계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죠.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 힘든 마음을 누구에겐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겐가. 근데 정당한 관계 또는 건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보다는 나도 서로 맞춰줘야 되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조건 어느 돈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만 맞춰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성적인 것으로 풀다가 바로 넘어지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술을 왕창 마시는, 왜? 괴로운 나를 잊어버리고자 원해서 술을 마시면 우선 그 기분, 그 마음의 고독, 마음의 외로움, 힘든 짐을 지고 극복해야 되는 이 마음의 스트레스 짐을 잠깐 풀 수 있는 술에 취함해서.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마약 가운데, 때로는 노름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의 동굴 속에 갇혀버려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이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정말 큰 어려움들이 더 올 것입니다.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었고 개인들까지 해체되면서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그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 재정을 지원하고 먹을 것을 지원하지만 이 마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긍정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우선은 내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나를 혼자 어느 한 장소에 외로이 두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공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여건상 직장상 멀리 가족과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좀 더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죠. 하루 우리는 돈을 번다는 이 명목하에 가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또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나를 빠뜨리게 되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곁에서 바로 발견하고서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험스러운 것이죠. 즉 나를 홀로 두는 시간을 줄이고 나만의 혼자 있는 공간에 두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생의 건강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 그런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우울증과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독의 문제죠. 고독의 문제.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풀지를 못해요. 누가 풀 수 있는가? 관계를 맺으면서 꾸준히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할 텐데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우리의 귀한 역할이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옆에 나처럼 나보다 더 힘들게 홀로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먹기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귀한 바로 나 혼자 또 너 혼자만의 시간을 줄여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고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4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화로다. 그가 성공받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혼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생의 헛된 것이다. 둘이 있어야지 누울 때 따뜻하고 혼자 넘어지면 누군가가 붙들어 세워줄 수 있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작 누구의 고백일까?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겪었던 고백이죠. 솔로몬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가족이 있었고 자기 첩들도 한 명이었고 자식들도 많았고 주변에 이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의 짐, 결정해야 되는 것, 외로운 고독의 문제 가운데 그가 있어 봤던 것이고 그 가운데 이 힘든 인생의 헛된 인생을 그가 맛보았던 것이 두 개의 영화를 다 누려보고 왕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데 그가 홀로 된 바로 그것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혼자 있는 그 자체가 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혼자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했지만 아담만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좋지 못하다. 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사 그에게 아내 되게 하시고 부부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신 거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뤘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그 자체가 화인 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더 가꾸어서 이 시대가 그렇게 치닫고 있지만 우리 서로를 돌보면서 이런 위기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써도 우리의 한계 상황 때문에 극복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살피고 있는데 그가 AD 5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과 9살 차이가 납니다. 9살. 그가 10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가문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앞으로 이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가 28살 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3년 동안 깊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전에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혼자 기거하는 것이죠. 몇 년? 8년 동안 혼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름받았고 훈련받았고 쓰임받으면 되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고향에서 혼자 기거하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혼자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오는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40살 40세에 그를 찾아옵니다. 바울아 너가 이곳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로 이방인의 교회죠. 그곳에 가서 함께 사역하자.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명령하시죠. 바울아 너가 전도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곳에 있지 말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내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2년 동안 돌았는데 죽을 고비 넘겼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흥분 가운데 돌아왔던 것이죠. 얼마 후에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원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서로 부딪혀서 크게 싸워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졌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2차 전도여행을 3년 동안 도는 것이죠. 도는 동안에 배고픔의 어려움도 있었고, 강도 맞는 어려움도 있었고,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한 사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아서, 매를 맞아서, 돌을 맞아서 죽게 된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3차 전도여행을 4년에 걸쳐서 또 합니다. 4년에 걸쳐서. 근데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너가 이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너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냐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는 바로 구금이 됐고 압송이 됐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2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스페인을 비롯해서 남은 지역에 약 3년 동안 또 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는가? 40세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의 나이 62세가 됐습니다. 62세.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바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대신 영적인 자식 디모데를 보길 원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길 원한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배를 타고 바로 이 로마까지 왔으면 좋겠다. 너가 속히 오라. 겨울 되기 전에 오라. 겨울이 되면 이 배 운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가 빨리 와서 좀 마지막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다 떠나고 없네. 내 주변에 다 떠나고 없네. 분명히 이 누가라는 의원은 마지막까지 이 바울 곁에서 그의 몸을 돌봤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 곁에 이 소수의 인원 말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파송하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사정상 계속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멀리 가버린 사람도 있었고, 또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인데 바울을 마지막에 끈질기게 힘들게 하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알렉산더를 좀 치셨으면 좋겠다. 가만히 두지 않고 내게 행했던 것도 그대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면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분노가 올라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핍박했으면 알렉산더 그 사람만큼은 주님께서 좀 손봐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는 글을 써내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이제 풀려나지 못하도록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가 혼자 있는 듯한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로 단절된 이 공간 안에 그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 긴박함, 그 무게의 스트레스가 계속 그의 마음 안에 점이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뭐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감옥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40세 부름받아서 40세부터 사역을 해서 62세 2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몸이 다 망가졌던 것이죠. 이 바울을 표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 코이며 그 다음에 안짝나리를 하고 있어서
뒤뚱뒤뚱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뚱뒤뚱 걸었다. 그가 약 한 2만 킬로 이상을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걸어 다니고 그다음 배를 타고 나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보찜 이 여행짐을 지고서 안장다리 하면서 뒤뚱뒤뚱 걸었는데 그의 몸이 다 망가지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수차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건강이 그때까지 유지된 것은 말할 수 없죠.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지 않으셨다고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울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몸도 많이 아팠고 지쳤고 마음도 쉽지 않고 영적인 것은 충만하지만 바로 그의 인생이 막다른 곳에서 감옥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글을 쭉 적으면서 오늘 부분은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결론 중의 결론 무엇인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주심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오늘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 곁에 서 계십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바울, 자유가 없는 바울,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 하지만 주님은 그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를 꽉 안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 인생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주께서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를 보듬어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외면당하시고 고독 가운데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이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3년 동안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련시켜놨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격리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마저 예수를 버리셨던 것이죠. 왜? 죄인 취급하셨으니까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홀로 죽게 하신 것이죠. 그 고독감, 단절감, 그 고통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겪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픈 자의 심령을 아시고 홀로 된 자의 심령을 아시고 배신당한 자의 심령을 아시고 속임당한 자의 심령을 아시고 사람들은 믿지 못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겪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토해 놓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그 어떤 사람도 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삶을 겪어보신 예수님이 바울을 보셨고 바울을 아셨고 바울 곁에 서셨고 바울을 붙들으셨고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에게 매일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린 양인 우리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속 사정을 아십니다. 사람은 내 마음의 처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겪어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한숨 지으며 밤잠 자지 못하고 밤마다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바로 홀로 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내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유독 더 살피시고 더 붙들어주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을 특별히 더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7절 하반절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들려져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의 간절한 마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간절히 바라는 그 눈길이 있는 곳에 누가 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신령들 저 붙들어서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서 건져냅니까? 바울이 가서 건져냅니다. 악한 사탄과의 싸움 이기길 원하는데 누가 대신 싸웁니까? 바울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대신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바꿔서 현장 가운데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주님은 절대 그를 홀로 둘 수 없었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가 감당하신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서 주의 관심사를 가지고 주의 눈길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으면서 영혼을 돌보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붙들어 세우며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복음 전하는 증인 공동체.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과 복음 전하는 증인 공동체. 사랑과 복음 전하는 증인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인 것이죠. 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더 많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나래를 펴서 날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어서 내 문제 가운데 봉착했지만 이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홀로 있는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고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여건을 극복하며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